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1장 1절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로 36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이니 그는 우시야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스바디아의 현손이요 마할랄렐의 오대손이며 또 마아세야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고로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야립의 오대손이요 스가랴의 육대손이요 실로 사람의 칠대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베냐민 자손은 살루이니 그는 무술람의 아들이요 요엣의 손자요 부다야의 증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아세야의 오대손이요 이디엘의 육대손이요 여사야의 칠대손이며 그 다음은 갑배와 살레 등이니 모두 928명이라.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하수누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제사장 중에는 요야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며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술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세의 현손이요 아히두베의 오대손이며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모두 822명이요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블라야의 손자요 암시의 증손이요 스가랴의 현손이요 바술의 오대손이요 말기야의 육대손이며 또 그 형제의 족장된 자이니 모두 242명이요 또 아마세이니 그는 아사렐의 아들이요 아흐세의 손자요 무실레못의 증손이요 임멜의 현손이며 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라. 하그돌림의 아들 삽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레위 사람 중에는 스마야이니 그는 하숲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비아의 증손이요 분니의 현손이며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삽부대와 요사바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바깥 일을 맡았고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부갸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두둔의 증손 갈랄의 손자 삼무의 아들 압단이 거룩한 성의 레위 사람은 모두 284명이었느니라. 성 문지기는 악국과 달몬과 그 형제이니 모두 172명이며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시하와 기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미가의 현손 마따냐의 증손 하사비아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무사세벨의 아들 부다히야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럇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스엘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또 예수아와 몰라다와 벳벨렛과 하살수알과 부엘세바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시글랏과 무고나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에느님몬과 소라와 야르무스에 거주하며
또 사노아와 아둘람과 그 마을들과 라기스와 그 들판과 아세가와 그 주변 동네들에 살았으니 그들은 브엘세바에서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또 베냐민 자손은 게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아나돗과 놉과 아나냐와 하솔과 라마와 기타임과 하딧과 스보임과 느발랏과 로드와 오노와 장인들의 골짜기에 거주하였으며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느헤미야 13장까지의 말씀 중에서 우리는 더러 이렇게 긴 이름들과 또 지명들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종종 읽었습니다. 3장을 읽을 때 성벽 재건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면서 아무개의 자손은 어디를 맡아서 어디의 성벽을 이렇게 중수하였다 하는 그 명단들이 3장에 많이 기록되어 있었고, 또 7장을 읽을 때에도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에 또 유다 땅에 귀환했던 사람들의 그 인원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1차 귀환 때 귀환자 명단을 이 느헤미야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귀환했던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7장에서도 많은 이름들을 우리가 읽고 지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앞에 이제 오늘 본문 앞에 10장에 이제 어제 말씀에 읽었던 말씀에도 9장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여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그 회개에 합당한 삶을 결정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다 기록한 다음에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도자들이 각각 자기의 이름을 써서 거기에 임봉, 도장을 찍는 그러한 일을 이야기하면서 또 역시 마찬가지로 10장에도 많은 사람들의 그 임봉한 자들의 그 명단을 우리가 많은 이름들을 읽었습니다. 자, 느헤미야 11장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도 많은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이 11장의 이야기는 예루살렘 성벽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이 성을 잘 보존해야 합니다. 사실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성전 때문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고 70년 만에 돌아와서 다시 이 성전을 지으면서 성전 중심의 삶, 즉 다시 말하면 이것은 예배 중심의 삶을 살겠노라, 여호와께로 돌아와 여호와의 백성으로 살겠노라 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성전을 다 준공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중요한 문제는 예루살렘의 그 성 바깥에 성벽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외적들의 침략이 계속되어지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대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성벽을 잘 중수해야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성전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성벽까지 다 지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벽을 짓고 나면 이 성벽의 망대에 올라서 외적들의 그 대적들의 침략을 망을 보면서 경계하고 또 이 성을 지켜야 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성벽을 지어서 예루살렘 성이 이제 안전하다 할지라도 예루살렘 성 안에 사람들이 살아야 하는 것이지 사람들이 살지 않는 성읍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예루살렘이 성전도 지었고 성벽도 잘 중수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것은 예루살렘 그 성 안에 많은 가옥들이 폐허가 되어 있고 또 그 가옥들을 다시 한번 짓고 있는 과정 속에 아직도 여전히 예루살렘은 살기에 척박한 그런 성읍이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70여 년 전에 바로 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때 이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였기 때문에 왕이 머무는 궁전이 있었던 곳이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이 바벨론의 군대는 다른 어떤 지역의 다른 어떤 동네의 성읍보다도 이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건의 과정이 사실은 굉장히 오랜 세월이 걸렸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느헤미야 7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미 읽었던 7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되지 못하였음이니라. 자,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에 모여 산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각각 자기 고향 땅에 가서 다 흩어져 살았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예전에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 숫자도 아주 미미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이 예루살렘이 다른 어떤 지역보다 쑥대밭이 되면서 죽은 자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끌려간 소수의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 성읍의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았기 때문에 돌아온 자들도 많지 않았던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되지 못했다. 이게 7장 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성벽도 다 재건하고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그 나라의 중심이 되어야겠는데 거기에 살 사람들이 별로 없었던 겁니다. 자, 이 11장의 긴 이야기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제 이 성을 지키고, 다시 이 말은 성전을 지키고 성전에서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제 남유다 사람들은 이 일을 해결해 갑니다. 자, 1절과 2절의 말씀이 바로 그 핵심적인 내용을 잘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3절서부터 마지막 36절까지는 바로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됐던 사람들의 명단과 그 숫자가 몇 명인지라고 하는 것을 아주 길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5절 이하의 내용에서는 이 남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한 사람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어디에 흩어져 살았는가라고 이제 그들이 살았던 여러 마을들, 그 주변 마을들, 이런 명단이 또 그 뒤에 이어지는 겁니다. 자, 가장 중요한 이 11장의 핵심은 1절에 있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사실 이게 느헤미야 11장의 가장 중심된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도자들의 솔선수범, 이게 이 느헤미야 11장에 이 기록을 남기면서 남유다 사람들에게 이 기록을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읽어갈 때마다 지도자들은 항상 언제나 솔선수범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런 명단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여러 이름들이 나옵니다만 그 이름들은 그 자손들의, 그 집안의, 자기들 그 가문의 그 지도자 역할을 했던 사람들의 이름들이 쭉 기록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지도자들이 아직도 좀 황폐하여 있는 이 예루살렘에 미처 가옥이 건축되지 아니한 이 예루살렘에 이들이 더 책임감을 가지고 이 성을 지켜야 한다. 이 성에서 불편함도 많겠지만 여기서 거주하고 살아야겠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삶을 우리가 지켜가야 한다. 그래서 이 일에 지도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11장의 가장 중심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이제 그 다음에 많은 백성들 가운데서도 예루살렘에 살도록 이렇게 이제 규칙을 정하고 명하게 되는데, 그 내용은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제비를 뽑습니다. 자,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 정도 해당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살도록 그렇게 규칙을 정하고, 이제 남유다가 그렇게 온 백성들이 그리합시다 라고 함으로써 예루살렘 성에 제비 뽑아서 10분의 1의 이 백성들이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예루살렘을 일컬으면서 거룩한 성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매우 의도적인 표현입니다. 예루살렘이 비록 아직은 가옥도 다 미처 건축되지 않았고 살기에 불편함이 참 많지만, 그리고 더러는 고향 땅이 아닌 곳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제비 뽑아서 뽑힌 사람들은 자기의 고향 집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이주해서 살도록 규칙을 정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10분의 1의 제비 뽑은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에 와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 마음속에 자기가 살아왔던 자기 조상들의 고향 땅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와서 살라고 하는 것이 더러는 마음속에 인간적으로 불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내가 여기 와야 살아야 되는가? 여기에 또 가옥들도 다 제대로 짓지도 않고 여러 가지 힘겨운 삶인데 내가 왜 여기 와서 살아야 되나? 라고 하는 그런 불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부분에서 그 의미를 여기 지금 제비 뽑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특별히 축복하셔서 선택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용기를 주고 영적인 은혜를 그 속에 심어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살게 되는 이 예루살렘은 지도자들이 이렇게 설손수범하지 않소. 그리고 이곳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고 이 성은 거룩한 성이니 당신들이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예루살렘의 성에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주시려고 당신들을 선택한 것이요. 느헤미야는 이렇게 가르쳤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살기에는 불편함이 많지만 이곳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지칭하면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10분의 9는 각각 자기 고향 땅 그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2절 말씀에 보면 비록 제비를 뽑지는 않았지만 자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예루살렘 성에 와서 살 수 있도록 허락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자원하는 심정으로 여러 가지 척박한 그런 환경이지만 예루살렘에 가서 우리가 살겠다, 거룩한 성에 가서 살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을 많은 백성들이 축복하는 복을 빌어 주었다라고 적혀 있는데,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비록 자신들의 고향 땅 조상들로부터 오랫동안 살아왔던 그 땅에 살아가는 것도 은혜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택정함을 받고 이 거룩한 성에 머물면서 더 가까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얻은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의 명단이 이제 3절서부터 24절까지 길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3절부터 25절까지의 많은 이름들은 너무나 낯선 이름들입니다. 특히나 이 11장에서는 아무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사람은 누구의 아들이고 또 누구의 손자고 누구의 증손이고 누구의 현손이고 이렇게 조상들의 이름까지 쭉 열거하면서 이 아무개가 이렇게 예루살렘에 이제 와서 살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 이 11장에서는 한 사람,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된 사람의 이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그 이름뿐만 아니라 그들의 조상들의 이름까지 이렇게 일일이 열거하고 있는 이 모습은 다름 아닌 너희의 집안이 복을 받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축복이 담겨져 있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지금 예루살렘에 옮겨서 여기서 거주하게 될 때 너의 그 조상적부터 이어져 내려왔던 너희들의 그 집안이 이렇게 아무개의 현손, 아무개의 증손, 아무개의 손자, 아무개의 아들, 아무개가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몇십 명이 몇백 명이 이렇게 와서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함으로써 너희의 집안이 하나님 앞에 기억될 거고 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된 당신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손들이 될 거라고, 그런 의미에서 이 느헤미야의 이 이야기가 이렇게 길게 적혀져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받고 또 기도해야겠습니다.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에 거주하게 된 사람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 중심의 삶을 살기로 마음 가운데 자원한 사람들, 이것으로 제비 뽑은 사람들,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성전 가까이에 살면서 언제나 날마다 하나님 앞에 번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은혜를 누리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의 명단이 바로 이 11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 마음 가운데 기도해야 하는 것은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며 살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는 신자의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이 의무적이 되면 이건 율법적인 그러한 신앙이 돼버리고 맙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만나는 은혜, 하나님께 내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그런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늘 붙들려 살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삶이 의무로 사는 삶이 아닌 축복으로 내게 주어진 특권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평생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야말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머무는 삶이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는 그런 삶이 되어서 오늘 이 느헤미야 11장에 예루살렘에 와서 살게 된 사람들은 제비 뽑아 뽑힌 사람들이니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사람들을 택하여 주신 사람들이고 또 마음속에 자원하는 마음까지 있어서 이 제비를 뽑지는 않았어도 자원하는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예루살렘에 와서 살도록 허락함으로써 그들의 조상들의 이름까지 쭉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들의 삶 속에 임할 것이라는 그런 축복을 받으면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머물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3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제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된 사람들의 그 지도자들은 이러이러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먼저 4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하면서 이제 이름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7절에 보면 베냐민 자손은 하고서 또 이름이 나옵니다. 자, 남유다의 중심된 지파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가 남유다를 이루었던 겁니다. 그리고 분열왕국 때 북이스라엘은 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가 10개의 지파가 있는데 그들이 북이스라엘을 이루었던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주로 살았던 그 자손들은 유다 자손들이고 베냐민 자손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제비 뽑은 사람들 중에 10분의 1에 해당되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특별히 더 많은 사람들은 또 자원했던 사람들은 유다 지파 사람들 또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왜냐하면 그들 조상들이 바로 이 예루살렘 땅에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다른 지파 사람들보다도 유다 자손들과 베냐민 자손들이 바로 이 예루살렘에 살기를 자원도 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여 주셔서 이들의 숫자가 몇 명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록까지 적혀져 있습니다. 또 한편 10절 말씀서부터 보면 제사장 중에는 하고서 제사장들의 명단들이 쭉 나옵니다. 당연히 제사장들은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으니 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그 모든 직임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에 제사장들과 특별히 제사장들을 도와야 하는 레위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 성에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심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10절에는 제사장 중에는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레위 사람 중에는 하면서 제사장들의 모든 제사를 옆에서 돕고 성전의 모든 일들을 맡아서 했던 레위 사람들의 그 명단도 쭉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 중에 특이한 것은 17절 말씀을 보시면 17절에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라는 표현입니다. 많은 명단들의 그 이름들 속에 여기 지금 마따냐라고 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은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다. 이게 참 아주 특이한 이 사람에 대한 소개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름에 대해서는 어떤 다른 언급이 없는데 이 마따냐를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으로 백성들을 인도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다른 번역, 새번역 성경에서도 이 명칭을 얘기하면서 지휘자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삽의 자손들 가운데 이 집안은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이거나 또 아니면 매 예배 때마다 상번제라고 해서 아침 번제, 저녁 번제, 늘 드리는 초하루 월삭 번제 이러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예배 가운데
백성들이 나와 기도하게 될 때 그 옆에서 함께 찬양을 불렀던 찬양대를 말하는 거고, 그 찬양대의 지휘자가 마따냐다라고 이렇게 적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이 예루살렘에 거주한 많은 사람들의 그 명단들을 얘기하면서도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중에 찬양하는 자, 이 찬양대를 이끌었던 이 마따냐의 이름은 더 아름다운 그런 이름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늘 찬양으로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이름 또한 여기 지금 마따냐처럼 하나님의 앞에 있는 그 생명책에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록될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감사의 찬양이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아름답게 기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편 이어지는 18절 말씀에서는 거룩한 성에 레위 사람들이 모두 284명이었느니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 중간중간에 이 사람들은 몇 명이다 라고 이렇게 지칭합니다. 그 숫자 안에 많은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의 성에 살기로 자원하고 또 택함받은 것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예루살렘에 머문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 이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서 문지기, 그 19절에 성 문지기는 악굽과 달몬과 그 형제니 모두 172명이며 하면서 문지기들의 그 명단까지 지켜서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을 지키는 일에 직임을 맡았다라는 겁니다. 각각 자기가 맡은 그런 역할들이 있습니다. 문지기는 문지기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22절에 보면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하면서 또 이름들이 나옵니다.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는 자들로, 또 망대에 올라서 이 성을 늘 지키는 파수꾼은 파수꾼의 역할대로 각각의 직임들의 그 맡겨진 일들을 그들이 성실하게 충성되게 잘 감당함으로써 이 남유다가 이렇게 모든 것들이 이제는 체계적으로 잘 세워져 가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3절 말씀에 보면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주었기 때문이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왕이라고 하는 것은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을 얘기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에 가장 가까운 그러한 비서였습니다. 왕의 술관원으로서 느헤미야는 왕 곁에서 왕을 보좌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은혜를 얻으면서 이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파견되어서 이 남유다의 모든 삶을 지금 관장하고 있는 겁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명령을 내려서 너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가 다 공급하마 조서까지 써준 왕입니다. 그리고 이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대로 이제 느헤미야가 다스리는 모든 대로 너희들은 느헤미야의 말을 들으라 라고 이렇게 명하였고, 느헤미야가 이런 모든 것들의 영적인 질서, 또 사회적인 정치적인 또 모든 질서를 다 새롭게 정비하는 이 과정을 적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날마다 할 일을 정해주었기 때문이며, 이 아닥사스다 왕의 명을 받아서 느헤미야가 이 모든 총독으로서의 직임을 감당할 때 날마다 각 사람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을 정해주고,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질서 있게 행하게 되면서 포로에서 돌아왔던 남유다가 더 건강하고 견고하게 재건되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23절을 읽으면서 날마다 할 일을 정해주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마음속에 받아야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날마다 내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감동을 주셔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 내 마음에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23절에 대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남유다 사람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주고 그들이 그 모든 직임을 잘 감당했던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심으로 날마다 할 일을 늘 마음에 정하고
그 모든 일들을 성심껏 감당해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5절서부터 마지막 36절까지는 이제 나머지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바깥에 어떤 마을에서 어디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주변 그 마을들의 이름들이 쭉 언급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이 성에 거주하게 됐던 사람들의 명단, 그리고 예루살렘 그 바깥에 주변 마을에 살게 됐던 사람들의 그 지명들, 이런 것들이 바로 이 11장의 내용이 됩니다. 오늘 이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 깊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이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아서 자원하는 사람들까지 이렇게 성전 가까이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축복을 얻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주의 약속이 되고 축복이 돼서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 중심의 삶을 살고 마따냐가 그러했던 것처럼 기도할 때마다 늘 감사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 성벽의 중수를 다 마치고 이제는 이 예루살렘에 거주할 사람들을 택정하여 그들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직임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남유다를 영적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택한 사람들과 그들의 조상들의 명단을 기록하면서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그러한 자손들이 될 것이라고 축복한 이 말씀, 오늘 이 말씀을 마음 깊이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도 거룩한 성 예루살렘과 같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하고 늘 성전 중심의 삶과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던 남유다 사람들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 우리의 영적 삶을 더 깊이 뿌리내리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늘 예배의 삶이 되어지도록 예배의 특권을 누리며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 할 일을 정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깨닫게 해주시고 감동 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성실과 정직과 충실함으로 늘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예배 중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되며 하나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